오늘은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인생은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나쁘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나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해입니다. 오해만 잘 풀어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던 유명한 시인이 있죠. 퀴즈 내는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 아닙니까? 근데 타고르가 어느 날 이제 집에 있는데 하인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3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한낮에 되어야 하인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타나면 늦게 왔다고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비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타고르가 참다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화가 나서 너는 오늘부터 해고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인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우리 딸이 죽어서 아침에 지금 묻고 오는 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더 미안합니까? 타고로 더 미안해진 거예요. 전후 사정도 살피지 않고, 물론 지각을 하니까 화를 내만도 하겠죠. 그러나 경솔하게 좀 살피지 않고 화를 냈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으면서 하인의 마음 하나 살피지 못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서 굉장히 부끄러웠답니다. 그 다음부터 타고르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그 사정을 살피지 않기 전에는 남을 탓하거나 독단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사실 더 깊은 그 이면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오해하니까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잣집 큰아들을 보세요. 그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사모했던 장자권을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동생은 이미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 상대도 안 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아버지의 유산이 다 그대로 자기한테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라진 줄만 알았던 동생이 어느 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버린 아버지도 믿고 염치도 없이 돌아온 동생 더 미운 거예요. 뭐하러 돌아왔어 지금? 그냥 나가면 끝이지. 아주 강한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이 형의 불만과 불평이 정당해 보이지만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동생과는 아예 이미 깨어졌어요. 동생하고는 언제 깨어졌느냐? 집을 나가는 그 순간 이미 동생하고는, 그 이전부터 아마 동생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 동생에 대한 오해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형을 바라보면서, 이 큰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고 짧은 인생 좋은 관계를 만들며 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아버지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그 모습. 지금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은 동생이 돌아온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동생을 홀대해야 되는데 환대를 해준 겁니다. 재산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환대를 해준 거예요. 뭘 잡아줬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 거. 그리고 나한테는 갑자기 살찐 송아지를 딱 잡는 눈이 돌아간 거예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던 아버지가 저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위해서 소를 잡아주다니. 형은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동생의 자리까지 메꿔가면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마 효자라는 소리를 들었을지 몰라요. 야, 내 동생이 없는 자리까지 네가 이렇게 메꿔가면서 정말 아버지를 잘 모시는 형이 사람들에게 칭찬이 잦았을지 모릅니다. 정작 인정받고 싶은 아버지는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양창순 대인관계 클리닉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강연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 세 가지 핵심 심리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인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존중, 그다음 세 번째가 보상이에요. 잘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적당한 보상을 잘해주는 사람들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뭐냐면은 장남이 이 아버지로부터 뭘 받길 원했냐? 인정받길 원했던 겁니다. 존중받길 원하는 거예요. 보상받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럼 직장에서도 보세요. 직원들이 아주 사기충천하고 열심히 하는 직장은 이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장이 적정한 때에 인정해주고, 직원들 존중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보상해주고. 그러면은 보너스 두둑하게 주고, 인센티브 많이 주는데 열심히 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있는 가정들을 보면은 다 이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빠도 서로 부부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막 좋아요. 최고라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역사가 없어. 밖에 나가면은 다른 사람은 참 나보고 이쁘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오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지금 공감이 막 일어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 이제 부교육자 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은, 야, 오늘 박전수사 수고 많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얘기를 안 해줘요. 아무 말이 없어요. 무슨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 담임 목사님도 어쩌면은 인정을 못 받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 인정 못 받는 사람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잘 인정 못 해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 부모가 돼서 자녀들 축복하고 칭찬하고 인정 잘하는 부모를 만들고 싶으면은 지금 인정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받을지 않은 것은 줄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해야지 하는데 안 돼요. 받은 것만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 바랍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유가 없었구나. 지난주에 제가 부흥회 갔다 왔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부흥회가 다 끊어졌대요. 근데 목사님은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너무 침체될 것 같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예배를 살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네 분의 강사가 왔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사람입니다. 연륜도 안 되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첫 번째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시작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엄청나게 막 칭찬과 해주시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제 말로 오늘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어요. 궁금하죠?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좀 큰 위로가 됐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도 힘들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 힘들다는 얘기 잘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을걸요, 아마? 저도 이제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다 힘들다고요. 힘든데, 그 이유 중에 뭐냐면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왜 힘드냐? 일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네. 존중을 안 해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난 뒤에 큰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좀 업이 돼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러다가 쭉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정 욕구를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뭐 보상을 해주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보이고 드러난 인정과 어떤 보상이 과연 그게 전부인가? 계속 우리가 그런 인정 욕구에 매달려 살아간다면, 여러분 생각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주면은 그럼 만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안 그럴걸요? 또 있으면 이제 송아지 잡아달라 그럴 것이고, 암소 잡아달라 그럴 것이고, 그 다음 뭐 어디까지 갈까요? 예? 황소, 뭐 하여튼,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여러분들 저는 인정해주고 보상해주는 것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만 매달려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만족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염소 송아지 때문에 속상한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봅시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큰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나는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작은 아들이 누리지 못한 게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큰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실 인정 안 해주면은 직장에서 잘 보세요. 나가지 말라고 한 것만 해도 인정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제가 이제 이중평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한신께서 금요 찬양 인도를 제가 1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자랑 같아서 좀 그런데 그걸 오래 하는 분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워낙 찬양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그 은혜가 안 되면은 중간에 하차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하고 목사님 그만두라 말도 안 했는데 제가 그만둬서 딴 데로 갔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뭐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잘한다는 말을 한 번도 별로 안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못하면 내려오라 한다니까요. 그만하라 한다니까요. 함께 계속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너를 아들로 내가 함께 있는 것, 다음에 뭡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 된다. 상속권 보장받았잖아요. 이제 다 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것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인정 안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데리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걸 까먹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송아지, 뭐 염소, 뭐 가락지, 뭐 옷, 이런 거 몇 개 서운해하고 그거 없으면 인정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더 본질적인 걸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더 본질적인 것이고 더 깊은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지금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너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오늘 이 아버지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이미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보상받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우리는 유혹으로 상속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제 삼성가의 후계자가 이재용 회장님입니까? 그런 분이 돌아가셨나요? 이건희 회장님이 스테이크 한 번 안 사준다고 삐져서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당키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염소 한 마리는 유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있어도 그만, 그건 없어도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 겉으로 드러난 것만 쫓아가다 보면 항상 실망합니다. 항상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아버지의 본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자이다.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내가 이 집을 다 너한테 물려줄 거야. 동생이 돌아왔다도 걔한테 주는 거 아니야. 네가 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 믿습니까? 그럼요. 지금 인생이 고달프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보상을 안 해주십니까? 없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장차 저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마지막에 들어갈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안 보는 것 같아도 형의 마음을 다 알고 보고 있었어요. 왜 이런 불만이 나온지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구나. 한마디로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화도 안 내고 테크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얘야 마음을 읽는 사람은 속마음을 읽는 사람은 화를 잘 안 냅니다. 지금 가끔 집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딸애가 막 늦게 들어요. 아버지가 막 화를 내죠.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늦게 돌아다니냐? 그 화를 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딸은 뭐라고 합니까? 아빠 나 걱정했지. 제가 그런 따님들 여기 많아요 보니까. 아빠가 막 화를 내도 아빠가 나 걱정해서 그러는 거지. 왜? 화를 안 내고 애교를 부립니까? 아빠는 화를 냈는데 똑같이 화를 안 내고 아빠가 화낼 이유를 아니까 딸을 걱정해서 화를 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본심을 얘기하죠. 야, 네가 이렇게 밤에 들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딸도 별로 기분이 언짢을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심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심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말을 겉으로 표현된 것이 본심이 아닐지라도 지금 아버지는 큰아들한테 염소 송아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했으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 그거 잡아준다고요. 본심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또 본심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송아지 잡아준다고 나는 안 사주고 애기지 애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본심을 잃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풀려지는 거예요.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오늘 겉모습만 보지 말고 본심을 보는 눈이, 중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고 이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큰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보다 동생을 더 뭐한다? 편애한다. 자, 그래서 30절에 또 다시 한번 봅시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아주 악담을 하죠.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가당키나 합니까? 여기서 동생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죠. 동생이 재산을 이렇게 허비하는 걸 봤어요?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걸 지가 봤어요? 이건 지나친 상상력입니다. 믿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걸, 그걸 확증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독한 확증편향이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 저렇게 몰골을 하고 거름뱅이가 돼서 돌아온 거 보니까 쟤는 분명히 저런 짓을 하다 돌아왔다. 최악의 상황을 자기가 설정해놓고 왜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폄하해야지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열등감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경쟁의식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경쟁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경쟁의식.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만약에 이 말대로 나쁜 짓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이 나는 불만이다. 그러면은 동생이 사업에 성공하고 금이 환영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축하연을 벌였다. 그러면 형이 기뻐하고 축하할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문제 아닌 거 아시겠죠? 이거 동생이 잘못한 동생을 환대해서 형이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동생이 성공하고 돌아와도 환영해도 형의 마음은 불편해요. 왜? 이미 형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동생은 라이벌이야.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경쟁의식의 모든 관계를 다 경쟁은 적이잖아요. 저거를 밟아야지 내가 올라가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게 믿음의 가정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경쟁 구도가 관계를 다 깨뜨리고 있는데 심지어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갖고 관계를 다 이 라이벌 관계로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라이벌 의식이 좀 다 떠나가기 바랍니다. 형제애를 회복해야 됩니다. 형제애를. 형제는 경쟁사가 아니에요. 경쟁자가. 가족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족이 경쟁하다가 망한 힘들어진 그런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에게 두 아들이 또 있었죠. 에서하고 야곱. 예? 그때 이 이삭이 편애를 했습니다. 명백한 편애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명백한 편애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이 에서가 잡아다 주는 고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이 나중에 형처럼 되려고 형으로 둔갑하는 장면을 보세요. 아버지는 항상 형을 이렇게 수북한 털을 만지면서 사나이는 이래야지, 털이 많아야지 사나이지 이러면서 막 해줬다고요. 좋아했다고요. 야곱은 그걸 보면서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제가 볼 때는 겉모습만 본 것도 있어요. 있는데, 자, 그러다가 그런 편애 때문에 형제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에사와 야곱이 정말 서로 천천주 원수가 돼서 이제 남남이 됩니다. 남남이 되는데 세월이 지났어요. 야곱이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 편애에 대해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다시는 편애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게 몸으로 감정적으로 새겨진 것들은 잘 안 변합니다. 그래갖고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예? 지 아들 편애하잖아요. 요셉에게 채색 옷 입혀주고 다른 아들은 그냥 노브랜드 옷 입히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브랜드 옷 입혀주고 명품 옷 입혀주고 다른 동생은 시장에서 옷 사고 짝퉁 입혀줘봐요.
살인나요, 살인나.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편애 문제도 이게 사실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편애가 없기 바랍니다. 편애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게 과연 여기 나온 아버지가 형과 동생을 지금 차별하고 편애하는 거냐? 동생한테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형의 재산에 어떤 손실이 왔다고 한다면은, 자 보세요. 동생이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다 잃어버리고 들어왔죠. 형의 재산에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전혀 피해가 없어요. 그러면 또, 자, 형이 만약에 이렇게 실수하고 돌아왔으면 아버지는 환대를 안 해줬을까요? 형도 만약에 아버지 몫을 달라고 했으면 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자기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런 실수, 아버지한테 요구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실수도 하지 않았으니까, 나갔다 가출했다 돌아온 적도 없으니까, 이 상황이 없을 뿐이지, 자기가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아버지는 동생한테 해준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줬을 거라고요. 그때 그렇게 안 해주면 그건 차별이고 편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당연히 동생한테 지금, 아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따뜻하게 맞주는 건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경쟁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쟁심에서 적이라고 라이벌이 되면은요, 하나도 이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 나쁘게 보여요. 재산, 만약에 동생이라고 한다면은 재산을 hợp의해도,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겠지. 열심히 하려는데 사업이 잘 안 됐겠지. 이렇게 이해했을 거라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경쟁자이니까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서 창녀와 함께 다 써버린 저 인간을 이렇게 나간다고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분은 굉장히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면 얘기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라이브 경쟁심을 갖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쟁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다시금 형제의식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의식을.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죽었다가 잃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디라.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형제의식이 온전히 회복됐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이지만은 같은 교회끼리도 막 경쟁의식이 너무 치열하면은 그게 만약에 이제 보세요. 경쟁의식 갖고 있으면은 자, 그쪽 교회가 잘 됐을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부흥한다. 배가 아파. 지금도 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동생이 공부를 잘하는데 형이 막 마음이 불편해. 그 지금 경쟁 라이벌의식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 그걸 심어 넣는 순간 그 관계가 다 깨집니다. 비극은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비극은 다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생을 되찾아 주잖아요. 너의 라이벌이 아니야. 걔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너의 동생이야. 너의 사랑하는 동생이야. 회복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라이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사라졌다 돌아오면 압니다. 사라졌을 때 기쁜 사람은 그 라이벌이었어요. 지금 어떤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데 막 좋아요? 아우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막 불편해요. 그것도 라이벌이에요. 근데 기뻐요. 그럼 형제입니다. 지금 교인들분들 떠났는데 목사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라이벌로 같이 신앙생활 한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까? 기다려집니까? 큰일 났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기다려주고. 형제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닙니다. 떠난 사람이 막 그립고 아프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형제인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건 죽은 자고요. 살았으나 죽은 거입니다. 관계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잠을 잘못 잤어요. 저 새끼 밥은 먹고 사나? 잠은 잘 자나? 근심하며 그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왜? 관계가 있으니까 무관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없으니까 무관심하고 오든지 가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이 관계를 만들어서 가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정말 라이벌 같은 인간들도 다 친구로 가족으로 바꿔가라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자꾸만 넓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가 좁아지고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인생,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계속 관계를 이렇게 넓혀가라는 거예요.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멍든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해입니다. 오해를 풀세요.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중심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아들로,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더라도, 인정이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옆에 보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라이벌이 아닙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또 우리 앞으로 형제 될 분들, 많은 미래의 그 분들까지도 우리가 품는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알아갈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의가 뭡니까? 의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좋은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 회복된 관계를 우리가 오해하면서 깨뜨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에서 오해하고 또 옆에 형제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늘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서 이 좋은 관계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내가 오해를 풀기를 원합니다. 다 풀게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겉으로 염소 새끼 한 마리 없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염소가 뭐라고 송아지 그거 하나가 뭐라고 그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장차 천국을 상속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유치하게 인생 살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주님과 함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인데 주님이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경쟁심이었습니다. 저 동생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닌데 저 동생만 없으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쟁의식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 이 형제의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오해가 풀리고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오해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서먹서먹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멀어진 사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의 오해들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우리 형제를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본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모든 오해를 풀고 날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경쟁심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동생이 어떻게 경쟁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돌봐줄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저 형제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아닌데 나는 맨날 오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동생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깨지고 상처 입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경쟁심을 내려놓고 잃어버렸던 이 아버지 동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형제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잘되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형제들이 돌아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형제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큰 축제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식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관계를 넓혀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해가 관계를 다 깨뜨렸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그 좋은 관계를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다가 깨뜨려버리고 서먹서먹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천국의 상속자 된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을 알고 오늘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쟁심이 우리를 다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의식,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의 형제인 줄 믿습니다. 이 형제의식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관계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데서 오는 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병든 마음과 병든 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만 사하시고 내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몸이 온전히 전인적으로 구원받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시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사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해를 다 풀고 바른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